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에요. 목회자 주일은 없어요. 그런데 평신도 주일은 있어요. 억울해요. 평신도가 뭘까? 평신도는요,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평신도는 목사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말을 해요. 목사는 사례비를 받고 전임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세상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전에 초기 기독교는, 중세 기독교 때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직임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직자로서 전임 목회를 하도록 했고, 평신도는 교회의 직임을 통해서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모으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직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목회자와 하나는 평신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교회 권력과 교회 정치를 독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을 교회 운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사실 직임의 개념이거든요. 평신도, 목회자, 맡은 직임의 개념인데 이것을 계급적 개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상하의 구분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사역의 전문가로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목회자가 다 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신도는 그냥 목회자를 돕는 순종적이고 피동적인 역할만 하도록 제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만 거예요. 돌아보면 교회의 역사는 평신도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는 언제나 평신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헌신이 요구되기도 했어요. 평신도들 시간도 바쳐야 됐고, 헌금도 바쳐야 됐고, 헌신도 해야 됐고, 그러면서도 평신도들은 별 군소리 없이 그냥 맡은 직임을 묵묵히 잘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꾸려왔는데도 교회 안에서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전적 순종만을 요구받았을 뿐 억압을 받는 위치에 설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중세 시대 때에는 평신도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존재로 취급을 했고, 그래서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고, 또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고 무시했어요. 한때는 평신도들을 성만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헌금을 많이 내는 평신도가 있으면 돈을 받고 성만찬에 참여케 해주는 이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그냥 수탈의 대상으로만 삼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신적 권위를 등에 업고서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챙기는 일에만 힘을 썼을 뿐 평신도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이 계급적 구분이 너무 심화되었고, 평신도는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구석으로 내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직자들의 횡포의 반기를 들어서 일어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루터는 만인사제설을 주장하면서 이제 평신도들에게 성경도 나눠주어야 되고 성만찬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교회 정치, 교회 권력, 목회자들이 다 가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나눠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평신도를 더 이상 목회자의 수하에 있는 종이 아니라 동역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어야 된다고 루터는 주장하기도 했어요. 오늘 설교가 성경 공부 같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증거해야만 될 사항이라서 제가 학문적인 일이라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위치는, 그 위상은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평신도 선교사들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평신도들을 파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제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평신도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사역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문제가 생겼어요. 평신도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이의 이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동역자가 아니라 견제자로 서게 되었어요. 그동안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눌려서인지, 그래서 억울했는지, 지금은 교회 정치와 교회 권력을 평신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위에 평신도가 서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평신도들이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에 시선과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평신도들이 교회 내의 정치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권력을 누리려고 해요. 만인 사제서를 잘못 해석하고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목회자와 평신도가 너무 큰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릇된 평신도 운동이 오히려 교회 부흥에, 또 교회 선교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평신도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반대하지 않아요. 분명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직임을 계급화하고 정치화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형태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는 그 저변에 100이면 100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 특별히 장로, 이 사이에 이 관계가 좋은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되지만,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는 언제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목회자와 평신도는 견제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서로 모자람을 채워주는 동역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걷는 거예요. 견제라고 하는 것은 한 발 뒤로 빼서 걷는 거예요. 동역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견제는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왜 목사와 평신도가 동역이 아니라 견제의 관계가 되었는가, 이게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근본적으로 평신도들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평신도는 목회자의 제동장치다,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요. 평신도가 없다면 목회자는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앞을 향해 나아가기만 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허락해 주셔서 평신도를 통해서 목회자의 실수를 돌아보고, 또 목회자가 그릇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평신도의 거울을 통해서 목회자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의 근본적인 평신도를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책임 목회를 하고 싶지 내 마음대로 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 목사는 아니에요. 전권을 부여받아 책임 목회를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이지,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는 그 교회는 자칫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저는 평신도 없이는 목회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목사 없이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목사와 평신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저는 좀 서로의 입장을 좀 생각해 주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평신도는 자기네들만 알아달라 그래요. 목사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마음만 읽어달라 그래요. 평신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평신도는 늘 그 사이가 간격이 넓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 힘들지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피곤해 지쳐서 이제 교회에 와요. 그런데 목사는 뭐라 그래요? 교회 일에 더 열심 내지 않는다고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교인들도 상처받아요. 교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헌금해요. 그런데 목사는 헌금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재촉해요. 그러면 교인들도 실족해요. 교인들 오랜만에 직장 사람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회식해요. 그러면 목사는 뭐라 그래요? 권사가 절제하지 못한다고 또 책망을 해요. 그러면 교인들도 마음 상해해요. 집안의 애경사, 또 부모님들 돌아보느라고 주일 예배 빠져요. 그러면 목사가 책망해요. 권사가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게 신앙이냐고? 책망해요. 그러면 교인들은 또 섭섭함을 가져요. 부모님도 돌아봐야 되고 집안의 애경사도 돌아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기 마음 몰라줬다고 섭섭함을 또 품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서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목사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목사가 어떤 일로 마음 아파하는지, 어떤 일로 밤잠을 못 자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만 위로해 주기를 원할 뿐이지 교인들은 목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요. 잘 듣지 않아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 교인들은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은 그냥 설교 들을 때뿐이지 돌아서면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목사는 마음이 아파요. 우린 지금 이런 서로 다른 입장과 서로 다른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보듬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할 뿐, 목회자는 교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교인들은 목회자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어요. 평신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진짜 평신도일까? 목사는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 만나는 일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온통 세상 사람들과 만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상에 나가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평신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라고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참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참되고 진실되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그 범죄가 바로 사기예요. 남을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너무 손바닥 뒤집듯 너무 잘 뒤집어요.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 교회 부흥의 길이 막히고 말았어요. 교인들,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씀 지켜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징은 경건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 짓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 애경사 결혼식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하는 존재들이다. 이게 바로 경건함이에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킬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평신도예요. 오늘날 우리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냥 세상 일 연장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구별성이, 차별성이 없어졌어요. 기독교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평신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옳고 그름 중에 옳은 편에 서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인은 저 사람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옳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옳은 편에 서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옳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대뽀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우겨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을 맞는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평신도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말씀에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부흥됐던 거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인정했던 거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과연 옳은 편에 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전부 맞는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너무 흐트러졌어요. 너무 우겨요. 너무 무대뽀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를 맞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맞는 얘기만 하셔야 돼요. 옳은 얘기만 하셔야 돼요. 교회는 틀린 얘기를 해도 받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 옳은 얘기를 해야만 되는 곳이에요. 왜? 우리는 상식보다 더 위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리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정결함과 순결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타락과 쾌락을 쫓아서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영육간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는 곳에 더 많이 가고 세상 쾌락에 더 찾아다니고, 그래서 정결함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노방전도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전도가 되는 시대를 저희들은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오픈되어도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들여다봐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정결해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없으면 그 모임이 되지 않으니까. 분위기 메이커로서 그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평신도 세상 한가운데서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는 거룩한 직임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섬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누고, 기독교인들이 기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기피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심각하게 평신도 주의라 해서 그냥 뭐 평신도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다운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평신도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온화함으로 덕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품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움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되는 게, 그런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어려워요. 이론으로만 알 것 같으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삶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따져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똑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넉넉한 품으로 품어주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지, 똑똑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바보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갖춰도 못 갖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러면서 덕을 베푸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림, 아하,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길잡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기림이 있든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처럼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기독교인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멘토가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멘토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멘토 있으세요? 내 인생의 길, 내 신앙의 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라 할 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진짜 없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저희 아들이 오늘 부인을 4년 전에 우리 아들이 부목사로 목회를 나갈 때에 제가 60일 동안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부목사는 일해야 된다. 60일 동안. 지금도 그것을 갖고 있어요. 오늘 중보의 쓴들은 담임 목사는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씁니다. 왜? 우리 아들이 그래도 아빠를 목회자의 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들에게 아빠가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좀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빠처럼 하면 되는 거야. 아빠가 갔던 신앙의 길 그대로 따라와. 그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거야. 그게 바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어떤가요? 아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엄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엄마처럼 해야 되는 거야? 아빠처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 바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게. 평신도가 뭐예요? 네?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평신도예요?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온전한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많이 아는 존재가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는 존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렇게 살 때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평강의 기쁨이에요. 왜? 신앙의 본질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평강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떻게 해야 기쁜가? 이 위의 요소들, 제가 오늘 드린 이 10가지의 이 위의 요소들을 그걸 감당할 때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는 평신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는 목사다운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교회도 좋아지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목사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은 자기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막 죽도 밥도 아닌 이러한 신앙생활을 꾸려가면 평강이 아니에요. 막 무거운 짐이에요.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기쁨으로 하시나요? 짐으로? 저는 기쁨으로 해요. 많이 기뻐요. 저는 최 목사가 목회를 기쁨으로 하듯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위에 10가지의 요소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평신도가 되고 그럴 때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요.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단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힘든 직임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 안 된 거를 축복으로 하세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목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목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피가 말라요. 뼈만 남았잖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맡은 사명이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왜? 목사 되려고.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평신도다운 평신도 되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형통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참 평신도의 삶을, 신앙을 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